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만약에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형제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물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는 자기는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 예수님, 저는 7번 정도까지 용서할 만큼 지금 마음이 그렇게 성숙했습니다. 또는 제 안에 그러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도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행하고 그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는,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그것을 행할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럴 힘이 있고 위치가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인가, 아니면 마땅하게 책임을 물어서 나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매일 어쩌면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나와 가까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상황, 또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상황.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기준에서 내가 이거는 참아줄 수 있겠다. 내가 이것은 그래, 내가 이번에 또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 한 종이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빚입니다. 여기서 만달란트라는 것이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그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왕이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갚을 수 없다 하자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심지어 가족까지도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 종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말을 하죠. 왕은 그럴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도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충분히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는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악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이고,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종에게, 또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이제 나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바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 앞에서 물러나와 가는데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그 빚을 갚을 지금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이 종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저 내 순간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거나 또는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연 그럴 만큼의 책임을 지울 만큼의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종은 그렇게 행하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져서 이 종은 왕이 분노하여 이 종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에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나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마땅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런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언목재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